오늘 말씀 주셨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지혜와 지식과 희락.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원래 우리 태영아부 예배에 광민석 사모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죠. 근데 지금 유럽 캠프 여정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전도자들, 우리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이하 우리 중직자 그리고 레멘트 그분들 발걸음 가운데에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은요. 유럽이란 곳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신혼여행이나 무슨 뭐 배낭여행이나 기타 이러한저러한 여행으로 유럽들 좀 가보셨죠? 유럽이라는 나라는요, 보기에는요 화려함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교색이요, 화려한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웅장한 그러한 성당 안에 이제 많은 수많은 이제 성인들을 조각해 놓은 조각상, 뭐 이런 뭐 스테인글라스를 넘어서 큰 그림들, 조그만 제가 이제 살던 동네에 그 광장에도 교회를 끼고 광장에 그 문화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작은 그런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림, 오래된 역사, 어떤 전통 다 깃들여져 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번지수, 주소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까 말씀에도 사도행전 4장 2절에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오직이라는 주소 찾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을 말하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냐? 당신들만 잘났냐? 근데 어떡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성당도 카톨릭도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참 사단의 어떤 괴계와 전략과 참 그 머리가 뛰어난 것이요. 야,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시절 때에,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시절 때에 영화 포스터에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영화, 인상 깊었던, 제가 보진 않았지만 청소년 불가 뭐 그런 성인 관람 그런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 있잖아요. 적과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이불 속에서 동침을 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그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사단도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두려워하고 증거되는 것을요 겁내하고, 사단은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권세 이름 앞에만 꺾이거든요. 그러니요, 교회, 성당, 그 종교에 그걸 넣은 거예요. 뭐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복음 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나 여러 성자 중에 한 사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카톨릭 비슷하지 않나? 어떤 뭔가 이제 명확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들 가운데서도 그래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성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번지수 주소를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카톨릭 신자들은 구원 얻겠죠. 근데요, 예수도 이야기하고요,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톨릭에서의 그런 한국에서 보고 듣고 자라고 내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마리아와는 천지 차원이라니까요. 본국에 가서 보니까요, 마리아 승천일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셨는데 마리아도 승천을 했대요.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여서 짤랑짤랑하면서 뒤에서 이제 행렬들을 다 해가지고요, 퍼레이드를 하는 게 뭐 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시여 승천을 하시고 어쩌고 완전히. 자, 이 의자입니다. 이 주인의 자리를요 다른 것으로 싹 바꿨어요. 다른 종교 우상, 다른 사람, 교권. 사단의 전략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의리의리한 교회도 짓고 찬양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오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곁들여서 우리가 기도문이란 거를 이렇게 뭐 스스로 작성하든가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 주의 강단의 내용들을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배포하잖아요. 또는 내가 그 주에 붙잡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요. 카톨릭도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의 상상 초월입니다. 어디 코가 막혔다, 어떤 성인을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하면 낫게 하신다. 어디 발가락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떤 성인, 그 성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뚜띠 산띠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성자의 모든 성인의 날이란 게 또 있어요. 모든 성인들을 다 기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좋죠. 베드로도 기념하고 바울도 기념하고 마가도 기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념하고 순교자들도 기념하고 좋은데요, 그들이 각자의 그 신의 역할들을 다 한다니까요. 이 사단의 전략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제가 좀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도 별거 아닌 사람이고 인간이고 그런 이제 목사이지만요, 저 자신을 막 비하시킨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냐고 인정해주지 않은 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손을 맞잡고 반갑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막 목사님 이러면서요 막 그런 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보면서 반가워해주는 사람을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고맙죠. 감사하고요. 내가 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누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이치를 알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야, 우리 하나님이 저 새들도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절마다 저렇게 옷을 바꿔 입히면서 모든 생명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하루하루 영위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솜씨고 섭리구나. 누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무도 안 그럽니다. 다 내가 잘난 양, 그죠?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뤘고 내가 성공시켰고 이 성장도 스스로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자리에 내가 딱 앉아서 사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내 주인의 이 의자, 내 마음에 의자가 있다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만복의 근원 삼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 자녀들도 있지만요, 그 중에 특별히 머릿속 저희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무엇을 하든 감사를 표하고 이렇게 뭐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고
많은 자녀들 중에 그런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마음 가는 자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또한요,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사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을 앉혀놓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그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왜? 60억 인구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감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바로 보셔야 됩니다. 내까지 이렇게 내가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녔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알면요. 일단 내가 치유가 돼요. 내가 스스로를 인정을 못 하거든요. 내가 인정을 못 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게끔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못 배웠고 무식했고 항상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요. 저는 이렇게 늘 메시지 전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희생시켜서 죄송한데 그렇더라고요. 그 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나? 좀 감사와 기뻐할 거리들을 말씀과 그런 성경에서 복음을 찾으면 안 되나? 저희 아버지도 목사이신데 또 뒤돌아서면 또 옛날 과거 이야기, 상처, 오래된 거, 캐캐 묵은 거 거기서 막 자괴감, 자격지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같은 복음이 듣고 자라나고 했잖아요. 오히려요 그런 아버지 모습 보면서 발판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정말 나의 배경, 환경, 자라나왔던 그러한 여건, 조건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발판이구나. 생각이 싹 전환이 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갱신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살짝만 전환을 해도요 전환하는 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치유도, 능력도, 삶의 이유도, 나라는 가치를 발견하는 재발견도요. 그 시선도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십니다. 발견하게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찾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찾아갈 번지수 주소가 다르면요 틀리면요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종교 카톨릭도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마리아도 이야기하고 다른 성자도 이야기하고 뭐도 이야기하고 막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곁들여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오직이 아니죠. 저기 이슬람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알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같은 신이라고 칩시다. 예, 맞는데요. 그러면 그들은요 다른 선지자, 예수가 아닌 참 선지자 아닌 다른 그들이 섬기는 그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틀리게 다르게 희한하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뭘 이야기하냐면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주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도요. 우리보다 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구원의 굿자도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구원받았노라고 구원 얻겠노라고 그 알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막 자부하면서요 절대 주권 알라의 뜻대로 알라의 뜻이라면 절대 주권은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걸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고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신앙과 중심보다 더 해야죠. 이 구원의 은혜가 내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내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형제만 딱 복음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것이 흘러 적셔서 에덴을 적셔서 에덴 동산을 적셔서 에덴을 통과하여 흘러내려간 그 네 가지의 그 강줄기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면서요 경제도 군사도 문화도 모든 사람의 그러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 번성할 수 있는 것들이요 뻗어나갔잖아요. 어디를 통해서요? 동산을 적셔서 나간 에덴으로부터 근원지가 되어서 나간 그것들이요. 즉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는요. 사실상 우리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본질은 나밖에 모르거든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한다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제 1순위가 내 자녀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걸 뒤로 하고 뭐 다른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을 그는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제일 1순위는 내 자녀부터. 맞아요. 그 이후에 여유가 있으면 또 다른 렘넌트. 즉 사람은 자기밖에 나를 우선순위하고 내 가정만 챙깁니다. 네, 하나님 또 그것을 아시고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너희 이웃과 친지와 여기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지인들을 자 초청하고 초대해서 방주에 태워라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돼서요 열심히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네 이웃을 위해서 만들어 그러면 하다가 때려잡힙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 여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방주를 만들어. 처음에는 예 하죠. 신앙심이 있고 종교심이 있으니까요. 하다가 힘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풍파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여론과 따가운 시선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에이 그냥 때려잡힙니다.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이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아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이후에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게끔 하십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인내하심과 자비를 진짜 풍족히 느끼면요 영적인 여유가 생기죠. 그 여유 가지고 렘넌트 운동도, 그 여유 가지고 전도 운동도, 성경 운동도, 말씀 운동도 해 나가는 겁니다. 즉 우리 가정에 가문에 와 있는 이 복음의 흐름, 이 물줄기 다 살리고 적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이웃에게, 지인에게,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호남 세계 후대 2, 3, 5천 종족에 뻗어가도록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통해서 성취해 가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이 언약, 이 약속을 굳건히 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데 그래도 저도 이웃을 생각하고 막 남을 돕고 여유 있을 때 만약에 여유가 없다 칩시다. 내 입에 들어가는 그 먹거리부터 막 허겁지겁 챙기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요. 또 이 구원 운동, 말씀 운동, 세명 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호세우 언약. 우리의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한계가 있는 은혜의 분량을 넘어서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요. 흘러 넘쳐 사람을 살립니다. 너무나 많이 쏟아 부어 주시니까요. 내가 다 담지도 못한 그런 다 소화하지도 못하는 그 풍성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 은총을 받아가면서 다 담지 못하니 흘러서 넘어서 어쩌다 보니 호남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내 것을 다 희생하고 너를 막 자신을 뒤로 한 채 오직 복음에 뛰어라가 아니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거 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내 심령 깊이 치유와 함께 기쁨과 함께 그런 희락과 그러한 행복, 참 만족, 충족이여 넘친 이후에 그것들이요. 그런 여유가 생명이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호세우. 결국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것도 은혜죠. 나는 내밖에 몰라요. 나는 내 입에 들어간 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겨우겨우 지금 하나 있는 거 겨우 먹이는 거 그 건사하는 거 그것밖에 생각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나를 넘어서 또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것을 심어 주셨으면 호남과 세계역 후대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2, 3, 4, 5천 종족을 나아가서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밭에 심어 두셨어요. 그래서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줄기가 뻗어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그야말로요. 저렴한 제가 목사가 돼서도 좀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좀 저렴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다니까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진짜 놀랍구나. 나는 그냥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뭘 잘잘못을 따지고 그 여유가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보배로 여기시고 생각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릴 때는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 아들로서 막 이렇게 살았지만 그저 듣기 좋은 말처럼 치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그런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런 가문의 뭐 영적 문제를 할까요? 뭐 대물림이라 할까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저기 이제 뭐 찌그러뜨려 놓고 나는 안 돼. 이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늘 병들어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진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고 빛을 비추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인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보배롭게 여기시는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구나, 보람이며 삶의 이유구나. 하나님의 삶의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삶의 그 영원히 살아가시는 그 삶의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자녀, 우리의 후손, 우리의 손주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의 기쁨, 우리 나의 삶의 이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희 가정에 부모님 늘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대목을 박았던 그런 늘 그짓그레만 했던 제가 유일하게 하나 딱 잘했다 생각하는 것, 그 이전의 잘못과 모든 그런 행위들 다 퉁치는 그거 하나 뭐냐? 부모님에게 손주 하나 안겨다 드린 거. 그것 정말 그거를 스스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과오와 잘못과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것 손주 하나 딱 안겨다 드린 거. 그러면서 이렇게 참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눈에 이제 손주를 바라보면서 자녀인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꿀이 그 눈에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손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죠. 내가 나이가 들든 병들든 연약하든 수준이 낮든 어떻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은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삶의 이유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살 낙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셔야 되는데 낙 없이 영원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그 영혼 속에 우리를요 구원하셔서 영혼에 동참시키시네요.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니까요. 영혼 속에 올라가게끔 함께하도록.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시는데 늘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나라는 그 존재를요 하나님 시선에서 말씀의 기준대에서 바라보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고 늘 자격지심에 늘 스스로를 비난했던 그런 것에서부터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데요.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누림은 당연합니다. 그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삼직의 그리스도의 직분을요 우리가 또한 감당토록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심령의 주인의 자리에 딱 계셔서 참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많은 헷갈려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로 인도해내는 안내하는 지도하는 선지자의 길로 또 여전히 사단에게 밥이 되고 노예되고 농락당하는 마음 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왕적인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해내며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만났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앞에 오직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 이 씌울 수 없는 죄 문제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엄마도 나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 없고 죽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죄 문제 누굴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도말하신 그 은혜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게끔 하십니다. 페인트 칠을 해버리셨어요. 도말 칠하여 발라서 없애버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탁 덧입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먼지도 흠집도 죄라는 그러한 어떠한 흠집도요 하나님 보실 때 사사사 살펴봤을 때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덧입혀졌어요. 끝난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삼재기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현장과 이웃으로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든든한 아군 되시고 배경 되십니다. 요즘에 조금 뭐가 시끌벅적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그 배경과 그 세력의 권세 아래에 2, 3, 4, 5 종족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과 모든 전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요 겁박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즉 사단이 사실상 이 모든 우주 지구촌 우주가 아니고 이 지구촌 2, 3, 4, 5 종족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은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들을 다 모두가 앞두고 있죠. 사단이 죽음을 잡고 있느냐? 아니요. 죽음의 공포를 잡고요 사람들을 뒤흔든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위정자, 권력자, 옛날의 인물들, 위인들에게요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해서 섬기도록 만들고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요 대체해놓고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또 속이고요 자꾸 속입니다 사단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뭐가 아니다? 내 승질머리로 싸울 것이 아니고요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 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우리가 창 들고 칼 들고 검 들고 가서 막 싸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아 그 겁박하고 협박하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끝내셨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요 우리는요 싸워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셔놓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승리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 미리 승리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누리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겨 놓으셨고 이겨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 들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고 이웃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워 담습니까? 싸움에서 이기면 무엇이 생기죠?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마을의 고을에 갔어요. 그러면 그 전유물들을 내가 승리한 자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전리품으로 가져가잖아요. 즉 생명 사단에 잡혀있던 생명들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내가 말만 꺼내도 내가 전도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전리품으로 딱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다 이겨놓으셨어요. 근데 전의가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기도 전에 끝납니다. 우리가 뭐 군대 다 나오셨지만 군대 가가지고요 뭐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있는데 군 복무를 하면서 콜렉트 콜로 부산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엄마가 어디가 아프고 뭔가 목소리가 좀 안 좋고 그러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철렁합니다. 그냥 엄마의 그런 말 한마디 목소리만 감지하고서 많이 좀 흔들려요. 그러면 훈련에 임할 때요 생각은 저기 부산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축 처져 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전의가 상실되면요 아니 이미 이긴 싸움인데 그냥 칼 휘두를 필요도 없고 칼만 차고 그냥 가기만 해도 다 이겨놓으셨는데 그냥 축 처지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탈영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과 난리와 일들 가운데서도요 전이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겨놓으셨다. 우리는 이만 멈출 수 없는 호세오의 열차 하나님께서 차장되시고 기장되셔서 끌고 가시거든요. 막히는 문, 막히는 담, 막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 뚫고 가십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까? 바다가 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막혔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채로 그 위를 털을 밟고 그냥 지나갑니다. 후진도 없고 우회도 없고요. 뭐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직선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또 우리가 또 도전할 건 도전하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왕 되심 이미 이긴 싸움 그러니까 미리 승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성도로